오늘 저는 에베소서 1장 7절로 14절을 본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제 본문은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하여서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세전 예정, 더 구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은 정확하게 뭐냐 하면 바로 adopted,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왜 바울이 이 입양의 개념을 쓰느냐 하면 그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던 로마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로마법이 얼마나 앞선 법이냐면 이미 2000년 전 그 당시에 자기 배로 낳은 친아들이나 가슴으로 낳은 입양한 양자나 그 아버지의 유산에 대하여서 상속권을 통통하게 부여하는 그러한 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이 여기에서 그림을 가져와서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되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신 것, 이것은 장차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바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그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한 가지 질문은 우리 특별히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 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고대 세계에서는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는 자격은 아들에게만 부여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한 거지, 여기에는 여성들도, 모든 여성들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구원 계획에는 성별도, 인종도, 신분도, 계급을 뛰어넘어 다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그래서 택함받은 누구나 그들의 신분과 인종과 성별을 뛰어넘어서 바로 하나님 자녀의 놀라운 특권을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저 단순히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자꾸만 죄사함받고 그리고 영원한 죽음의 심판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는 이 정도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신 것으로 그것만 해도 놀랍죠. 너무 놀라운데 거기에만 딱 제한시켜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계획은 원대합니다. 너무나 큽니다. 바로 단순히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서 정식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친아들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공동으로 상속하고 함께 공동으로 왕노릇하는 그 영광 속에 들어가게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빅픽처로 그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계획하시고 진행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겠습니까?
거저 주시는 바, 이것이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애씀이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을 선택과 예정을 통하여 계획하셨다면 이것을 바로 이 역사 속에서 온전히 실현해내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다 담당하시고 그 결과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신 것, 이것을 구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속은 노예 시장에 나온 노예의 몸값을 노예 주인에게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오고 또 때로는 그 노예를 자유와 해방을 주는 행위를 구속, 리뎀션이라고 이야기한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와 형벌을 받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늘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에서 최후로 예수님 외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값을 지불했다라는 헬라어 원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실질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하여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그 구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온전히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 각 사람 속에 적용하여 그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임하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이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죽는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바로 분리와 단절을 말합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을 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단절된 영적 사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우리가 말하고 움직이면서 살아있음을 확인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말미암아 이미 단절되고 끊어져 버려갖고 우리가 분리된 영적 사망당한 상태입니다. 죽은 시신 앞에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갖다 놓고 아무리 좋은 어떤 노래를 불러도 그 시신은 반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사망당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에 대하여 사실은 전혀 반영할 수 없는 것은 영적인 사망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그 죽었던 영적인 생명, 영적인 죽음 속에 생명이 들어가야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냐면 바로 거듭남입니다. 다시 우리의 죽었던 영혼 속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되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born again 거듭남인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생명이 들어갔으니까 반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의 진리를 바로 그 어두워진 영혼 속에 비춥니다. 그리고 빛을 환하게 비춥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복음의 빛을 통하여서 자신의 영혼을 거울처럼 비추고 그 복음의 진리 속에 드러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비로소 발견합니다.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어떠한 공로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절망 가운데서 또 하나 발견하는 것은 바로 우리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값지르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심지어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믿고 고백하며 시인하게 만드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켜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사죄의 은총을, 의의 놀라운 축복을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 누리도록 만드셔서 구원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그 결과로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2000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성취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을 온전히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적용받고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단순히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여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으로 성령의 사역은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면 보혜사 성령님을 내가 보낼 것이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되 영원토록 떠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 거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뭐냐? 바로 우리의 기업의 보종이 되신다. 여러분, 이 보종이란 말, 여러분들 그 집 거래할 때에, 집을 살 때에, 물론 중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전액 다 캐시로 들고 와서 구입하기도 하지만 보통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일종의 계약금으로서 디파짓 머니를 겁니다. 이게 바로 보증금이란 말입니다. 개런티죠. 나 이 집 확실히 산다. 그것을 보여주는 행위로 예를 들어서 10분의 1 혹은 10분의 1을 먼저 디파짓 머니로 내는 것이죠. 그리고 남은 잔금, 내가 이거 냈으니까 확실히 갚겠다. 보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그렇게 디파짓 머니를 걸고 그렇게 구입하지만은 때로는 실력이 없고 힘이 모자라갖고 그 나머지 잔금을 다 치를 수 없어갖고 약속을 어김으로 그 디파짓 머니를 날리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 그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그 목적과 계획은 최종적인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친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시는 그 모든 아들의 영광과 상속을 온전히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의 실력으로서는 이걸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를 잘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시작했고 내가 진행시켰고 내가 최종적으로 완성하리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로 보증해 주시느냐? 바로 우리 안에 범죄하고 넘어지고 때로 연약해진 우리 안에 거룩하신 주의 성령께서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목적과 계획을 바로 성취하겠다는 일종의 보증으로, 디파짓먼으로, 그래서 최종적인 성도의 기업,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을 함께 누리고 완성시키겠다는 그것을 하나님 반드시 내가 이루겠다는 그 약속과 보증의 표시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의 담대함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연약해지고 때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참 그러한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을 인하여 우리가 탄식하고 아파야 되죠. 그러나 확신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반드시 그 목적을, 그 계획을 이루신다. 왜 알 수 있느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어떤 의미에서 에베소서 전체의 핵심 구절은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으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으며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가?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뭐냐? 자, 1장 10절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에 통일되다. 여러분, 통일은 영어로 unification이죠.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말의 헬로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다시 머리에게로 데려오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뭐에게로? 머리에게로 데려오다. 여러분, 창조시 하나님은 온 세상의 머리 주권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분의 주권 아래 놓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과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온 세상 우주가 함께 저주를 받아갔고 하나님의 주권에서 멀어지고 그래서 무질서와 혼돈이 죽음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순히 우리 일부를 구원하고 나중에 영생 주는 것으로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옛날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바로 잃어버리고 아님 놓쳐버렸던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그 머리 대심, 그것을 다시 회복하여서 바로 이 모든 우주 만물조차도 다시 참 머리 되시고 참 주권자 되신 주님께로 돌아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온전한 다스림에 순복하는 것, 이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저 예수 믿은 우리를 장차 나중에 천국으로 데려가서 그냥 너희들만 행복하게 잘 살겠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고 그것을 통한 이루는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가 온전히 예수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으면서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모든 영역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주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주님의 통치를 온전히 드러내고 이렇게 점차 주의 복음이 확산됨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가운데 주님의 머리 되심이 회복되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온전히 드러나고, 물론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불완전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 예수님 다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죄악들과 모든 유혹의 근원인 악한 마귀 사단을 다 심판하시고 온전히 이 땅을 새롭게 하셔서 바로 주의 머리 되심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는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주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졌던 그동안의 이 좁은 구원의 개념, 이것을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다시 예수님의 머리 되심, 그리고 온 세계 만물이 하나하나 그분의 그 다스림 앞에 굴복되고 지배되어서 최종적으로 온전히 온 세계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머리 되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그 날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접하는 모든 영역 속에 주님의 다스림의 통치를 선포하고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어떤 면에서는 큰 부담도 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이 일을 능히 행하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서 오늘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것, 오늘 에베소서 1장 7절로 14절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심령으로 감히 다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구원의 원대한 계획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함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 우리 주님의 머리 대신 주님의 주권과 통치를 회복하려는 원대한 계획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본질임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터와 가정, 그리고 우리가 접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머리 되심을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